아수르에게 벗어나고자 애국과 동맹을 계획했던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돈으로 해결하고자 은과 금을 줍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공격을 다시 받게 되었고 랍사게 장군에게 모욕적인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 왕에게 협박 편지도 받게 되고 그 편지를 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로부터 세 가지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는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는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에 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히스기야가 병에 들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정리하세요. 회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회복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일, 진실하게 살아온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보면 주님,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이 우상을 부수고 예배를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자신의 진실을 보아달라고, 기억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질문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우상을 부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주님께 기도할 때 나의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기억해 주실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전도사예요.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처럼 뛰어나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제가 전도사가 아니었을 때도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보조교사로 섬기고 방송으로 교회 학교 찬양으로 율동으로 성가대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중학교 때 80일 새벽 작정기도회도 했어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학부 때는 합창단 하면서 감옥에 가서 찬양도 부르고 해외 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어요. 선목에서는 또래지기도 했고 국내 선교도 가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와서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거미줄 치우고 낙엽 쓸고 의자 줄 맞추고 주일 준비하고 주보 접고 말씀도 전하고 암송맨도 하고 교회 학교 수요 예배도 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그거 나 사랑해서 한 거냐, 그 나를 진짜 사랑해서 한 거냐, 사랑하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칭찬받고 싶었고 바리새인들처럼 제가 드러나길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때려 부순 적도 없고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만나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부담으로 여기고 예배 시간에 자꾸 핸드폰으로 눈과 손이 가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게 되었냐면, 주님, 나의 오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내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오늘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일이 있거나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때거나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도 좋지만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재철 목사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적어도 겉으로는 멀쩡하다. 그러나 엑스레이로 촬영해 보면 나의 폐는 70%밖에 작동하지 않는다. 폐기종으로 인해 폐 기능의 30%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허랑방탕하게 사느라 나의 건강과 생명을 스스로 허망하게 갉아먹은 결과이다. 그러나 속으로 폐 기능의 30%를 잃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재의 나의 안팎 역시 이제껏 살아온 내 인생의 집약이 아닐 수 없다. 젊어서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폐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허망한 삶을 살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뒤늦게 주님 말씀의 길을 쫓고 있는 나의 전 인생 말이다. 지난 세월의 결과가 현재 나의 모습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진실되이 살아온 자의 지금 언행이 불량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짓되이 살아온 자의 현재 눈빛이 의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1초 1초의 축적이 곧 인생이다. 그 시간은 참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간다. 그러나 그 1초 1초를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의미는 반드시 축적되어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한 줌의 재해에 지나지 않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의 오늘도 지금 1초들이 모여서 오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초 1초를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고난의 때에 기도할 때 그 1초들이 모인 오늘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오 톨스토이는 세 가지 질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 중에 제일 귀하고 비싼 금이 지금이라는 말이 있었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싶습니다. 억지로 일을 만들어서 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처럼 오늘을 기억해 달라고,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일, 오늘 내가 갖고 있던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부순 일, 우리가 오늘 이런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늘이 나중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는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고 너와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하여서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내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내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내가 이 도성을 보호하겠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죽게 될 것이다. 치료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궁전 안뜰을 벗어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히스기야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히스기야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하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여러 주석이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시기가 성경으로 볼 때는 뒤쪽에 있지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배적입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 곧바로 기도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은 예레미야를 읽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내용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약속을 이루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 2년 후가 70년을 맞이하는 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해방이 된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채 포로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으로 이어지면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고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이 일을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너가 간구하시는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너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한 첫날부터 다니엘의 간구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글을 읽게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다 힘들고 가난한 시기였답니다.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료품을 아무거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냐고 주인이 묻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하길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어서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부인이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부인은 접혀진 노트장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우리 어린아이가 어제 아파서 옆에서 병간호하면서 적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그 기도가 적힌 종이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기도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그 종이를 구식 저울에 추를 놓는 곳에 그 기도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 기도가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빵 한 덩어리를 놓았는데 저울은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식료품을 올려놓았는데도 저울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햄을 올리고 참치를 올리고 고기를 올려보고 주인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더 이상 저울에 올려놓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주인에게 봉지에 알아서 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 부인이 봉지에 담아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인이 확인해 보니까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일까? 왜 기도를 미리 써가지고 왔을까? 그 부인이 왜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의아해하면서 주인은 그 부인의 기도가 적힌 종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1941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다가 평양 형무소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계셨고 폐병이 도지게 되셨답니다. 감옥에서 완전히 죽어가셨는데 기침으로 밤에 잠을 주무시지를 못하셨답니다. 깜빡 졸다가 누가 한 목사라고 부르더랍니다.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소리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라. 한 목사 기도해. 이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딱딱한 감옥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삼낮을 낮밤으로 기도하셨습니다. 3일째 마음의 두려움과 앞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셨답니다. 기도하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되었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셨답니다. 목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넓은 잔디밭에 서 계시는데 폐에 새살이 돋아나고 팔도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꿈을 꾸셨답니다. 주님이 고쳐주셨군요. 이렇게 꿈속에서 고백하게 되셨답니다. 밤마다 고생하던 기침이 사라졌습니다. 폐병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은 약속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부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한상동 목사님께도 음식을 살 돈이 없었던 부인에게도 다니엘에게도 오늘 말씀의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 자신이 우상을 부수고 예배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일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둘째, 히스기야에게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사야는 궁전 안뜰을 벗어나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다고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에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이 나중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일이 생겼거나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거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다가오거나 고난의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사야가 궁전을 벗어나기 전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에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히스기야에게는 바로바로 응답하시고 다니엘에게는 결심한 첫날부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고 보호하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